네, 이제 다음 주면 또 12월이죠. 12월이면 또 올 한 해가 끝나게 되고 12월이 되면 이제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더 사실은 듭니다. 하여튼 감기 고침도 다 하시고, 근데 감기 고침하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콜록콜록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감기가 아니고요. 네, 벌써 이제 좀 됐죠. 그래도 뭐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네,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은 사실상 그 10장의 결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 보면 요 위에 무슨 주제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을 텐데, 11장 1절은 이제 위쪽으로 이제 붙어 있죠. 왜냐하면 그 10장의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파송하신 결론과도 같은 얘기가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과 거기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입국장에 종종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뭐 들고 있는 거죠? 그 오실 사람 이제 이름 이제 들고 있어요. 예전엔 이거 많이들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연락들이 수월하게 잘 되는 뭐 이런 통신 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면 요거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보여요. 왜 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뭐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이 이름이 어떨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때로는 헷갈려요. 제가 지친 건 아닌데 이거 계시긴 해서 네,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름 헷갈리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자 분일 수도 있고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게 좀 이렇게 혼동이 될 때도 있고, 또 이름에 따라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연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도 기대했던 메시지 아닌 것 같고, 또 하셨던 일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를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이 나와요. 그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아마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본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요? 로마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전쟁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계속 왜 일어나죠? 영토 문제고 누가 먼저 뭐 그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착했던 언약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생각 알고는 있지만, 살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러냐 몰아내냐 뭐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이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독립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뭐 시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크게 로마 영토를 확장했던 뭐 그런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시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오해하는 그런 말을 생각에 갖게 되고 무슨 질문을 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그 내용의 말씀이죠. 2,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 맞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우리 마태복음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세례요한 아닌가요? 그때는 좀 그러더니 왜 이 질문을 다시 의문을 차서하게 될까요? 왜 당신이 맞냐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했는데 지금 요한이 본인이 상황에서 볼 때는 긴가 민가 아닌가 맞나 라는 혼란을 갖고 어찌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역과 예수님이 좀 달랐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선포하였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최소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칼을 들고 깃발을 앞에 꽂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영웅,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임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불로 너희를 심판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은 알곡 따로 모이고 쭉정이들은 불에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들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도 딱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선포를 하시며 무슨 사역들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과 예수님이 한 게 막 크게 틀릴까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인들의 친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오해를 받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 동갑일 수 있어요. 6개월 차이게 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한계가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던데 두 개의 산이 있다 치면 멀리서 두 개의 산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다 보면 여기 더 먼 산이 여기 있고 가까운 산이 여기 있는데 겹쳐 보이기도 하죠. 또 뒤에 게 크면 오히려 그렇게 보이기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까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요? 우리가 예언서에 나오는 실제로 예루살렘 막 다 부흥하고 회복이 됐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무너지고 실제로 별기가 없었잖아요. 궁극적으로 뭘 향해 가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그 선지자. 그러면 구약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볼 때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연속적인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뭔 일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끝났어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되고 그런 알곡과 수쪽이 나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두 사건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다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사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애가 없다고 극찬을 하셨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위에 다음 주에 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초림 하셨던 것들 또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 다 아시죠? 세례요한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명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아는 것은 그들 구약적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이 완성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로는 구약적인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오해와 의심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게 돼요. 구약적인 개념. 근데 심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생각했던 이 종말과 심판을 예수님 오셨을 때라 그러면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다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몇몇만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가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본인 나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왕국을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 어쩌면서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은 또 분명히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에는 온 세상이 이 땅이 다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를 뭐 한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유예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니느웨에서의 복음을 전했다고 보기는 외쳤죠. 심판을 얘기해요.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 요나가 뭐하고 있나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40일 후에 망해야지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봅니다. 그런데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안 망해요. 요나 선지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 성은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지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16절 앞에는 뭐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 17절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것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세례요한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심판과 마지막,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게 좀 괴리감이 생기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또한 요한이 이 질문에는
의심을 하는 직접적인 본인의 그런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얘기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였다면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좀 갇혔을까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헤롯을 정죄했잖아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썩어져 있는 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죠. 그래서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불의한 건가요? 불의하지 않는 건가요? 이 일들이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으면 왜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심판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정치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세례요한의 오후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예요. 한번 보실게요. 3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요거 이따가 방송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그 뒤에 5절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 앞에 수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이사야 말씀처럼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다고요? 다시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사야 35장 4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또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나요? 옳은 일을 했잖아요. 요한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보복해 주지를 않네요. 갚아주지도 않아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 갇혀 있어요 지금? 요한이에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런 일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죽잖아요. 실제로 세례요한이 목 베어 죽어요. 왜 아무런 대책이 구원해 주지를 않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해방되는 것, 노임을 받을 걸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겠죠. 아무런 예수님의 그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괴롭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위로도 한마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오히려 예수님은 피해서 다른 곳 가서 전하셨어요. 요한이 목 베어 죽을 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죠. 요한의 침체에 빠진 것,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 자신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자기 종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냐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의 외침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와 같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왜 기독교는, 왜 오늘 같은 악이, 고통이 가득할 때 침묵만 하고 있냐고 때로는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왜 돌아봐 주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왜 아무런 응답이 없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을 한다. 선교하는 일을 한다. 그런 특별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어려움에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냐라는 얘기를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아이곡과 족장이를 바로바로 가리지 아니하실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교보제로 때로는 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딛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나요? 걸림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딤돌만 필요할까요? 걸림돌도 필요할까요? 걸림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현득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그냥 있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악함들이 때로 우리가 이게 나라들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은 저러고 있냐 생각이 때로는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가운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그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가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 아니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이죠. 근데 기다 아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 하고 계세요. 예수 세례요한이 궁금한 거는 맞냐 안 맞냐에서 궁금했잖아. 그 대답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질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인 거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렇게 밖에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 악한 세력들, 악의 무리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외침은 어디서도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면 내려오보라 그러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들의 소리에 죽임을 당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일어났잖아요.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백억 단위 피조물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은 뭐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또한 못 걷는 자가 나병한 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도 하죠. 때때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요? 잘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뭘로 알아요? 내 신앙의 경험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로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인가요? 불의한 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예산의 60%, 70%를 선교하고 구제에 써야 된다고 때로는 얘기하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정말 맞을까요? 그게 정말 맞냐고요. 뭐에 근거하죠 그게? 성경에 근거하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된다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되시는 분이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촉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가치에 그냥 묶어두려고 때로는 해요. 많은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고독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라 잃은 자에게 독립을 시켜주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예수님의 지금 행동들, 이 사역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위기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인가요? 수도가 터져요. 터진 수도를 그냥 고쳐주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일까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돼요. 진급 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애들이 대학교를 보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의 대학교 보내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그거예요.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들어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에게 전하고 한 게 뭐예요? 맹인이, 못 걷는 자가, 이게 다 뭘까요? 앞에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설교할 때. 뭐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의 결과를,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며 이 동세상에 갈 것이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비참한 현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이 땅의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그 일들도 아시죠. 아까 일단 우리 어려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간 그 하나가 더 추가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리라. 이사야에는 그런 말씀 안 나왔죠? 예수님이 추가로 얘기해요. 어떤 의미도 있을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이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도 죄의 문제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6절 온 얘기를 하게 되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 안 생긴다라는 거? 생기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내 기대한 모습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좋은 길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 기대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이 형통이 뭘까요? 최근에 이제 요셉 새벽에 이제 창세기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형통 그 의미를 좀 하면서 말씀 오늘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진급부터 잘 되고 출세도 하고 뭐 높은 직위에도 오르고 대학교도 잘 가고 돈도 많이 버는 걸 출세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그런 형통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전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함심이 있잖아요. 비전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노예가 됐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2번이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은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죽을 위기를 겪어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나요?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고자 했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뭔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요셉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요셉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완성되나요? 완성되지 않나요? 완성되잖아요. 흉년이 될 때 애굽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의 순간에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는다라는 거예요.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젊은 날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 상처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때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거기에 사용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왜 이런 일이 겪을까? 몰라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잘 아직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은 분명히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 걸어가는 가정이 때로는 의문이 나요. 세례반처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우리는 연약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지칩니다. 주님의 뜻이 때로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가 이루어지며 살기도 사실은 때로는 버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때로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그러기 내가 지금 알수 없고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절을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는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의 삶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세례요한 같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또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날 우리가 계획한가 우리의 생각들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또한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든 이 시기 이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을 복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삼을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연약한 가운데 지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그 현상이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편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